17장 구경모아분이 되겠습니다. 금강경은 크게 여러 가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금강경 9장에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깨달음의 단계를 대승 아라한을 설파한 것, 그리고 금강경 17장의 구경모합은 여기가 이 두 장이 금강경의 하이라이트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1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타칼루 아유스만 수부띠히 바가반땀에따다보자 까탐 바가반 보디사뜨바야나 삼프라스티테나 스타타브얌 까땀 프라티빠따브얌 까땀 찝땀 프라그라이따브얌. 아타칼루, 이때에 아유스만 수부띠 장로 수부리가 바가반땀 세존에게 애따다보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까땀 바가반, 세존이시여 어떻게 보디사뜨바야나 삼프라스티테나 보살승에 머무는 보살승의 발언을 한 자는 까땀 스타타브얌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스타타 머물러야 하고 까땀 프라티빠따브얌 어떻게 수행하고 까땀 찌땀 프라그라이따브얌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까? 프라그라이따브얌 다잡아서 나가야만 합니까? 저번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까땀 스타타브얌 까탐 프라티빠띠 까땀 찌땀 프라그라이따브얌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자 그런데 누가 보살승의 서원을 세운 사람들은 이 서원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자 한번 금강경 2장 3장으로 마음을 되돌이켜 보면 어떻게 머물러야 된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모든 중생들을 행복하게 하리라, 해탈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서원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그런 서원을 바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서원을 바라고 모든 중생들을 행복하고 해탈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서원을 바라고 까땀 프라티빠따브얌 어떻게 수행하고, 자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주고 내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도와준 그 대상과 나라고 하는 것을 거시적으로 보지 말고 미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사대로,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과 식으로 그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을 보아서 그 색수상식의 안에도 밖에도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그 다음에 너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와 같이 수행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수행을 하여야 하고에 대한 대답이고요.
까땀 찌땀 뿌라 그라이따부얌. 그라하 잡다. 그래서 뿌라 더욱더 더 다잡아야만 되는가. 자, 보살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마음을 더 다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의 수는 무량하고 한량이 없고, 그 다음에 중생의 고민도 무량하고 한량 없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퇴타하고 뒤로 물러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이렇게 후퇴심, 퇴굴심이라는 마음이 날 때 매 순간순간 마음을 다잡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음을 다잡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승에 머무는 사람, 보살승의 발언을 세운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보리 존자가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유의할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구마라집 선사는 이 보살승의 서원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것도 의미적 번역으로 아주 뛰어난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운하 응주, 응당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보살승의 수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한문 해석으로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는데 원전으로 보면은 끝이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바가반 아하 세종께서 대답하시기를 이하 수부 때 여기에 수보리여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스티 때나 보살승의 서원을 세운 사람들은 애방찌땀 우빠다이따부얌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자,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은 발심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발보리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르베 사뚜바 모든 중생들이 마야 아누빠디세사 내가 나에 의해서 아누빠디세사 그래서 우빠디라고 하는 것은 컨디션, 조건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몸의 조건이 되어 있죠. 몸에. 그래서 안우빠디 하면은 몸이라고 하는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 셰샤, 남김없이 모든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니르바나 다뚜, 열반케, 파리니르 와빠이따부야. 그래서 무여열반에 남음 없는 열반에 개에 열반 세 개에 들게 했다 할지라도 파리니르바 빠이따부야 에방쩌 사뜨반 파리니르바뿌야. 그래서 이런 중생들을 모두 다 열반에 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까스치 사뜨바 파리니르바삐또
바바띠 가스짓 어떤 사트바 중생도 너 빨리 느르바 한 중생도 열반에 든 게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발심과 발버리심. 그래서 한 중생도 자,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발보리심의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그때 바로 발심, 발보리심을 정확하게 성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다음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땄가스야 해도 왜냐하면 삿젯 만약에 수부때 여기 수부때라는 수부띠의 호격이라겠죠. 그래서 수보리야 보디사뜨바스야 사뜨바산냐 뿌라바르떼따 만약에 보살승이 사뜨바산냐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산냐 중생이라는 생각 그건 언제 남을 도와줄 때 이 사람은 중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면 어사 보디사뜨바 박다브야 그는 사 보디사뜨바 보살이라고 박다브야 말할 수가 없다. 지바산냐바 야밭 뿌깔라산냐바 뿌라바르떼따 중생 수자상 또는 인상에 이르기까지 일어난다면 너사 보디사뜨바 이띠박다부야 보살이라고 칭할 수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느냐면은 초지보살이 되면 제법이 무아이고 그리고 제법이 개공 모든 법이 공하다라는 것 모든 법이 무아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미 통과를 하여야만 그래야만 이 사람은 초지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살이라는 그런 명칭 그런 이제 럴대를 그걸 붙이려고 한다면 벌써 공성의 관문을 투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까지도 그 보살이 중생이라는 것, 나라고 하는 것 이런 이제 생각이 남아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보살지라고 할 수 없고 보살지전, 지전보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땄가스야 해도 왜냐하면 너스티 수부때 수보리여 사가스짓단마 그는 어떤 법에도 보디사뜨바야나 삼프라시따 나마 너 아스티 까찌단마 까스짓단마 보디사뜨바야나 삼프라시따 나마 보살승의 발언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승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것 또한 법도 본래적인 의미에서 보면
본질적인 가치에서 보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의라고 하는 미시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체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어떤 우리가 측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적인 그리고 관념적인 그런 대상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살승은 두 가지 거시적인 상태와 미시적인 상태의 중생들의 이 양면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보살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시적인 상태는 보살이 중생을 바라볼 때 중생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열반에 들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시적인 상태에서 중생이라는 상태에서 보는 것이고 동시에 미시적으로 중생이라는 것은 오온으로 이루어졌고 오온은 모두 해체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해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미시적인 입장에서 보는 측면 이 양면성을 다 갖추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는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되고요. 나쁘다라는 것을 지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 본래적인 상태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가지 인연을 따라서 지금 나쁜 모양으로 보여질 뿐이다라고 하는 이 양면성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가 본래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수없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만 보는 것도 그것은 한쪽에 치우친 것이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결정적으로 고정된 상을 가지고 보는 것 그것도 한쪽에 치우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 어떤 사람이 인연에 의해서 나쁜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근본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서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근본에는 나쁨이라는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양면성을 성취한 것을 바로 보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땄김 만냐서 만냐세 수부때 어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아스티사 까찌땀마 어떤 그 법이 야 따따가떼나 디빵까라스야 따따가따스야 안띠까 열에 열에 의해서 연등불 처소에서 안육따라 삼맥삼벌이 아비삼붓다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은 그 어떠한 법이 있는가. 자, 그래서 열의 석가모니 부처에 의해서 석가모니 부처가 연등불 처소에서 무상정등정각이라는 어떠한 깨달은 법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이 애방욱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유스만 수부띠 바가반땀에 따다벗자 장로 수보리가 세존에게 이와 같이 대답을 하셨는데요. 17장에 수보리 어이훈하 열애 어연등불소 유법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 수보리야 너의 뜻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불처소에서 무상정등정극이라고 하는 어떠한 법을 얻은 바가 있는가 아닌가. 자,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부분 산스크리트로 나가겠습니다. 에방욱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아유스만 수부띠 장로 수보리가 바가반땀 세존에게 애따다보cat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야따 아항 바가반 세존이시여 야따항 제가 바가바또 바시따스야 아르땀 아자나미 세존이 바시따스야 말씀하신 아르땀 뜻을 아자남이 이해하기로는 누가 제가 그렇게 이해하기로는 나스티 사 바가방 까스지땀모 There is no nasty 바가반 세종께서 까스지딴 맛 어떤 법도 야 따따가떼 나담 디빵가라스야 따따가따스야 따따가라스야가 아니고 따따가따스야로 바꿔주세요. 아라하따 삼맥삼부따스야 안띠갓 아뉴따람 삼맥삼보딘 아비삼부따 조금 문장이 길은데요.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것만 들으셔도 됩니다. 열애 연등불 아라한 정등각의 곁에서 무상 정등각을 아비삼부또 깨달았다고 할 만한 어떤 법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등물 처소에서 깨달은 어떤 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금 강조해서 그와 같이 깨달은 법이 없다. 애방욱대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바가반 아유스만 수부팀 세존께서 장로 수보리에게 애따다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방에타 그와 같고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연등불 초소에서 어떤 무상정등각을 깨달은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금강경에서 열애께서 깨달은 어떤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갈증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이 가르침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이러한 가르침들이 나의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가르침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수많은 종교의 분파, 여러 가지 종단이 있죠. 불교 자체 내에서도 연불종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선종이 있고 교종이 있고 교종에서도 초기 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고 구사가 있고 중간 유식학파, 유가 중간학파, 밀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종파가 있으면서 거의 다 이 모든 종파는 내 법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같은 불교 안에서가 아니고 다른 종교 속에서도 이 내 종교가 최고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는 하열하다라고 하는 종교 간의 싸움,
종파 간의 싸움, 그리고 이런 싸움은 개인 간의 싸움보다도 사회와 전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큰 흐름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떤 종교가 되었든 종파가 되었든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법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 종교와 종파가 최고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이 무엇이 있는가, 최고라고 말하려면은 모든 거시적인 상태가 해체가 되어야 그래야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최하라고 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람처럼 흩어지고 공기처럼 흩어져서 사람의 삶 속에 스며들었으나 아무런 자치도 없는 상태가 법의 본질인데 거기에서 내 것이니 너희 것이니 최고니 최하니 라고 하는 이 법상에 빠져서 수많은 종교인들을 슬픔과 괴로움의 길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법상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금강경에서 왜 이렇게 법에 대한 취착심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한결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17-2로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게 되는데 수부때 에방했다 수보리여 참으로 그러하다. 나스티 수부때 사까스짓 담마야 따따가때나 뒷방가라스야 따따가라스 아라하따 삼맥삼부따스야 안띠갓 아누따람 삼맥삼보딧 아비삼부따. 열애가 연등, 열애가 뒷방가라 연등, 그 다음에 열애 따따갔다 아라한 삼맥삼부따 정등각의 안띠갓 곁에서 아누따라 무상 삼맥삼보디 정등각을 아비삼부따 깨달았다 할 가스짓단 맛 어떤 법도 없느니라. 그렇게 사쨋 만약 뿌나 다시 수부때 수보리여 가스짓단마 어떤 법을 따따갔때나 열에 의해서 아비삼부또 그 열에 의해서 깨달았다는 아바비시앗 그렇게 법이 있다면 가스짓 담마 아바비시앗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 법이 있다면 너망 나를 뒷방가라 따따갔다 연등 열애가 너 부약가리시앗 만약에 어떤 법에 대한 법상이 있었다면 연등열애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바비샨티 뜨밤 마나바 아나가떼 미래의 뜨방 내가 그 마나바 젊은이여 아나가떼 오지 않은 아드바니 시간에 샤캬문이 남아 따따가또 아란 삼맥삼부또 이디 그대는 미래세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런 열애아라한 정등각의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그래서 연등불께서 석가모니 불이 될 것이라고 하는 수기를 주는 장면이죠. 야스마 따르히 그러므로 수부때 수보리여 따따가때나 아라따 삼맥삼부때나
열의 아라한 정등가기에서 나스티사까지 담모 요 아뉴따라 삼맥 삼보림 아누 아비삼부또 무상 정등각이라고 할 만한 어떤 법도 깨달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따스맛 아항 디빵가레나 따따가테나 부야그릇도 바비샨띠 뜨방 마나바나가때 아드바니 샤카모니 나마 따따가 또하란 삼맥 삼부다. 그래서 그 미래의 젊은이여 그 미래의 그 오지 않은 그 미래의 석가모니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는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깨달아야 될 만한 어떤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런 수기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얻을 만한 어떤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만이 마지막에 부처라고 하는 그런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모든 형성된 것이 해체된 그런 해탈의 상태를 이해하고 증득하여야만 부처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땄가스야 해도 왜냐하면 따따갔다 이띠 열애라고 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따타 아갔다로 분해할 수가 있고요. 따타 갔다로 분해할 수 있어요. 따따 아갔다 하면은 어갔다니까 come. 그래서 여여하게 오셨다. 만약에 따타 갔다로 하면은 여여하게 가셨다. 그래서 앞에 것은 여래, 이제 뒤에 것은 여거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게 바로 따타 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여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여래로 번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따따가타 여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수부때 수부리야 붓다 따따타여 애땀 애따다디 받잖아. 그것을 칭하는 것이다. 무엇을 붓다 실내고 참되고 따뜻하여 그러한 여여함. 그래서 실되고 여여하기 때문에 여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따따갔다 이띠 여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수부때 수보리여 다르마 우체다스야 에따 아디바짜남.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다르마 우체다스야 우체다 하면은 끊어버리다. 그래서 법이 끊어진 상태 이것을 말해서 열애라고 한다. 저기서 법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들을 해체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는 이제 우리를 나를 칭해서 법이라고 한다면 대상이 법인데 나는 몸과 마음으로 몸은 지수화풍으로 해체가 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으로 식으로 그렇게 해체가 되는 것 이제 이러한 상태를 바로 법의
그 단절, 법의 해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따따가따 이띠 수부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수벌이요. 아띠안따누 빤나스야에 따다디받자남. 그래서 아띠안따라고 하는 것은 결정코 아누빤나, 우빤나는 태어나다, 아누빤나 태어남이 없어야만이 열애라고 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까세야 해도 왜냐하면 에사수부 때 수볼이요 아누빠다 태어나지 않는 것, 생겨나지 않는 것, 야 빠라맞다. 그것이 빠라마 아르다. 그것이 최상의 의미, 최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자, 이 최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요즘에 양자역학으로 말하면 가장 쪼개도 쪼개질 수 없는 미시적인 상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야 그 최후의 그런 미시적인 그런 입자,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무엇이냐면은 발생하지 않는 것, 태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열애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붓따따따따스야. 그래서 실내고 그러함, 여여함 이것이 열애의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안웃바다 담맞다여.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 그런 법성의 상태, 그것이 두 번째 열애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열애는 담마우체다. 모든 법이 해체된 상태, 그것을 열애라고 하고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가 되네요. 네 번째로는 아띠안따누빠스나 최후에는 태어나지 않는 그 무생의 그런 상태가 바로 열애다. 그래서 참되고 여여함 그리고 무생의 법성 모든 법의 해체됨 결정코 마지막에는 불생의 이치 이것들을 전부 다 열애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열애를 열애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문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짧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자, 열애라고 하는 것은 즉 제법 여의 모든 법이 여여하다, 뜻과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원전으로 보아야만 우리는 근본적 의미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전히 17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시게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찾기 쉽도록 구마라잽스님의 한문 번역을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유인은 어떤 사람이 있어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열애가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고 하면 실무유법 실제로 어떤 법이
있어서 득안욕 따라 삼맥삼벌이 부처님께서 안욕 따라 무상정등정각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실무유법에 대한 구마라집 스님의 해석 방법이에요. 실제로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산스크리트는 나스티 수부테 사까스지단마 There is no any dhamma 이렇게 되는데, 수보리야 어떤 법도 있지 않다. 자, 이것을 실무유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7장과 11장으로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한번 돌아가 보시면, 거기에서는 무엇라고 구마라접 스님이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무유정법이라고 번역을 하죠. 어떤 법도 정해져 있는 그런 형상이 없다. 무유정법. 그리고 이 17장에 와서는 실무유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유정법, 정한 법이 없다. 그 다음에 실무유법, 실제로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반야 중간학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됩니다. 이 논리를 다시 재정립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반야 브란야 파라미타 흐르다야 수트라,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인데요. 반야신경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통과해야 될 관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삼상, 세 가지의 측면에 대해서 약간은 어렵지만은 제가 한번 도전을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계, 칸트는 페노메나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현상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 그러니까 나도 인식해야만 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해지는 대상들, 그것도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니 이제 현상, 그런 법에는 3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현상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미적인, 거기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라고 하는 의미적 가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본래적 가치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측면은 모든 사물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서 우리 불교를 깊이 공부하게 되면, 특히 중간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 3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자, 이것을 반야신경에서는 무엇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 원래는 반자스칸다 스바바바 순냐, 그래서 원전을 해석하면은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수행을 할 때, 그때 누가? 관세음보살께서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할 때, 그때 얻어지는 깨달음의 성과물이 무엇인가 하면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현상적 가치, 현상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도 해로운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고 나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고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되고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상적 가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그런 가치가 드러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연을 뺀 본질적인 가치는 무자성이다. 그래서 인연을 제거하고 난 상태에는 온의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과 함께 드러난 현상에는 그러한 시비와 그리고 그것의 좋고 나쁨, 호오와 그리고 그것이 이롭고 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 자성이 없는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의 상태고 이 금강경에서 7장과 11장에서 말하는 무유정법, 정해진 어떤 모양으로서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서 그러한 모양으로 보여질 뿐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모양이 없는데 여러 가지 현상으로 그것이 좋게도 나쁘게 드러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상태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좋고 나쁜 것도 이롭고 해로운 것도 내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측면을 본질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오랜 세월 동안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스리랑카에서 한 7년 정도 공부를 빨리어로 3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어의 공부는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아서 대승경전 산스크리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인도로 이제 넘어가게 됐죠. 자,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살 때는 제가 사원에서 황색 가사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남방의 승려들을 남방에서 대접하는 것은 여불, 부처와 같이 대접을 하죠.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게 되면은 앞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주고 만약 은행이나 관공서, 그런 기관에 가게 되면 그러면은 VIP실로 바로 그렇게 모시고 그리고 줄이 아무리 길어도 절대 줄을 서게 하지 않고 그쪽에서 지점장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방에 이렇게 모셔놓고 얼른 일을 보고 그 다음에 가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7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거기에 걸맞는 내가 행동을 해야겠다. 거기에 걸맞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법하게 그리고 저들이 나를 저렇게 존중해 주는 만큼 나도 저들의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7년을 살다가 인도의 뿌나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인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자들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광활하고 거칠고 야생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스님을 단순한 사람의 하나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복을 조금 여법하게 차려입으면 인도에서는 살짝 거지 취급을 그렇게 해버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혹은 거지 취급을 승려들이 그렇게 저기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지 취급과 그 다음에 일반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되면은 그러면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성향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리랑카에서 그 대접받았던 때가 그 승려로서의 대접받았던 때가 상당히 그리워지게 되는 측면. 자, 그래서 인도의 그 삶이 굉장히 퍽퍽하고 승려를 승려로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는 삶이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불만족스럽고 힘들었던 적이 이제 한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면은 좋은 환경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그런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게 한국에 비해서 인도에서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한국보다는 더 대접을 해주는데, 스리랑카를 거치고 나니까 거기에서 대접을 더 받고 나니까 승려라는 상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승려를 대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스리랑카에서 승려를 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도에서 승려를 대하는 것, 그 국민들의 자세가 조금 달라요. 자, 그 다른 자세 때문에 나라는 그 승려는 똑같은데 행위도 똑같고 삶도 똑같은데 그 다른 대접을 받으면서 나의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스리랑카는 좋다, 인도는 나쁘다, 한국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그런 개념들이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서 그런 이제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런 감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연 따라 그렇게 발생을 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제가 저의 상태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어떤 인연과 상황에 의해서 다르게 비춰지는 것,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현상적 가치, 그래서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이유는 근본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본질적인 가치가 제로, 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부분을 반야신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입이 설신이, 공가운데는 색도 없고 무한입이 설신이,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다라고 하는 무로 얘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연을 떠난, 모든 연기를 떠난 상태는 무인데, 내가 선업을 지으면 선업을 지은 것만큼 그것이 좋게 드러나고,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지은 만큼 나쁘게 그렇게 보여지고, 업과 인연에 의해서 좋게도 보여지고 나쁘게도 보이지만, 업과 인연을 완전히 제거한 그 본질의 상태는 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상태, 역근강경에서 실무유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의 본질은, 깨달음의 본질은, 그리고 부처의 본질은 무인데, 그러나 삼라만상과 그 다음에 시비와 호와
그리고 이해로 벌어지고 고락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적 부의 선업이라고 하는 인연과 악업이라고 하는 인연, 선업이라고 하는 업과 악업의 업이라고 하는 그 물감이 더해졌을 때 그 본질적 무에 그것이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이고 괴로움처럼 보이고 즐거움처럼 보이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그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보여지는 것은 그것의 실체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 본질은 무인데 인연 따라서 그렇게 보여지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유정법과 실무유법이라고 금강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그 무유정법은 반야신경에서 오온자성개공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실무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에서 공중무색,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성향미촉법도 없고 무한입이 설신이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거기에는 오온도 없고 거기에는 12처도 없고 18개도 없고 연기도 사성계도 없다. 어디에 본질의 모든 인연이 해체된 상태에는 그 모든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연기 인연과 업을 따라서 거기에는 오온과 12처와 18개와 그 다음에 12연기와 사성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업과 연기에 의해서 이러한 법들이 존재하는 것, 그것을 무유정법이라고 하고 업과 연기를 떠난 그 법의 본질은 실무유법, 실제로는 한 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원효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하시는데 무문이 비불문이다. 만약에 어떤 건물에 문이 하나도 없으면 사방이 모두 다 문화님이 없다라고 이 실무유법에 대해서 원효대사가 해석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우리가 정자를 지었을 때 기둥 4개를 받고 그 다음에 문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오고 갈 수가 있죠. 어디에서나 오고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그게 다 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고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다 문이 아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 없으면 비불문, 문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법의 본질은 실무유법, 어떤 그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 무의 상태인데 그것이 인연을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드러나고 보여진다. 그러나 인연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의 자성은 있다 없다. 그것들의 자기의 성질과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인연을 바꿈으로써 업을 바꾸고 업을 바꿈으로써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운명을 바꿈으로써 나의 모든 현상계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금강경 17장 한역본으로 하면은 수보리 열애소득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어시중 무실 무허 시고 열애설 일체법 개시 불법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찾으셨는가요? 산스크리트로는 여쩌 수부때 따따가때나 담모 아비삼부또 내시또와 따따란나 사띠암 너무르샤 다스마 따따가또 바샤때 샤르바담마 붓다담마 이띠. 여기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야, 저 스브때 수보리여 따따가따에나 열애에 의해서 담머 아비삼볕도 깨달은 그 법, 대시또 그다음에 설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라따라 너사띠암 너무르사 거기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따스맛 따따갔다나 바셨대. 그러므로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사르바 담마 붓다 담마 모든 법이 불법이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일체법 계시불법이라고 한문으로는 번역했고요. 그리고 열애가 깨달은 법은 무실무어 너사띠암 너무르사 거기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신심나지 않을 수도 있는 설명이에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리고 일체법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것은 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부분 원효대사가 말씀하신 무문이 비불문이다. 문이 없으면 문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체 법이 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시적인 상태 혹은 본질적인 상태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본래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시불법 모든 삼라만상이 인연 따라서 어우러져 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법에 어떤 고정된 상과 모양이 있다면 이 세상에 그 모양을 따라서만 나타날 수 있지 그것을 떠나서 삼라만상이 다 자유롭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가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처음부터 파란색이고 처음부터 붉은색이기 때문에 우리는 색감을 나타내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도화지가 하얗다면 우리는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가 무인 경우에 인연 따라서 일체 법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체법 계시불법이고 그 다음에 일체법의 본질은 어떻다고요? 실무유법,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를 이것을 진짜다, 가짜다라고 이것과 저것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허를 실은 이것이라고 한다면 허는 저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실허를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수가 인연에 따라서 삼라만상이 그렇게 발화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땄가스야 했도 왜냐하면 사르바담마 이띠 수부때 닮아 따때가때나 맛있다.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보리야 닮아 법이 아니기 때문에 따때가때나 맛있다.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따스마우짜 때 사르바담마 붓다담마 일체 법이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말이죠. 일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근본이 바로 무자성 그리고 본래 무이기 때문에 어달머
그러기 때문에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 따라서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tat yathapi nama subute purusobabet ubetakayo mahakayo ayusman subuti 아허. tat yathapi nama subute 수불이요. 마치 뿌르소 사람이 밥에 있는데 우베따까요 부족한 몸을 가지고 있고 마하까요 큰 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아유스만 수부띠아 그 장로 수부리가 대답하기를 요 아사우 바가반 이 세존이시여 따따가떼나 뿌르소바시다 우페타까요 마하까요 이띠 아까요 사 바가반 따따가따나 바시다 떼나 우짜떼 우페타까요 마하까요 이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장이 살짝 어려운 부분이니까 한글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족하고 큰 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의 본래의 상태는 부족하다거나 큰 몸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부족하고 큰 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제 설명드린 반야신경의 삼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이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의 정신이 뇌고롭다 할지라도 다시 삼상의 진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모든 사물의 근본은 절대 무의 상태 그리고 그 사물의 현상적인 상태는 인연 따라서 삼라만상의 시비, 호 그리고 이해 등의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죠. 자, 어떤 것이 커피가 좋다, 커피가 해롭다, 커피가 이롭다, 주스가 맛이 좋다, 맛이 나쁘다, 몸에 이롭다, 해롭다 등등의 여러 가지 차별상을 드러나게 되지만 그것의 근본은 절대무. 그것은 유익한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해로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즐거운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닌데 자, 제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할 때가 있고 싫어할 때가 있어요. 언제 좋아하냐면 날씨가 40도에서 50도 사이를 육박하고 몸에 수분이 떨어지고 갈증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오렌지 주스, 생주스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갑죠. 자, 그러나 제가 오렌지 주스를 싫어할 때는 언제냐면은 날씨가 영하 10도에서 15도로 내려가는 그 추운 날씨에 방은 춥고 그 다음에 옷도 적게 입었는 상태에서 차가운 오렌지 주스를 쳐다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렌지 주스 자체에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렌지 주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인연이 그것을 좋게 보이게 하는 인연이 있고 나쁘게 보이게 하는 인연이 있는데 사람의 수분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때는 오렌지 주스가 보통 좋게 보이고 날씨가 아주 차가울 때는
오렌지 주스가 싫어지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오렌지 주스 자체에는 좋고 싫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의 본성에는 좋고 싫음이 없다는 것은 그건 사물의 본래적, 본질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오렌지 주스가 싫고 좋은 것은 현상적 가치, 현상적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조건되어지고 제한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무엇에 의해서 조건되어지고 제한되어진 그런 상태가 현상적 가치, 그것은 날씨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습관에 의해서 몸의 통통함과 그 다음에 빼빼함, 그런 것들의 상태의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맛이 있게도 나쁘게도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건 현상적 가치, 현상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나의 업과의 인연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니버설, 일반화될 수가 없는 자기만의 그런 느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상태에서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큰 몸, 부족한 몸이라고 여래께서 얘기하시지만 그것의 본질적 가치에는 크다 작다라고, 그 다음에 모든 상호를 갖추었다라고 말할 것도 없는 본래 무이고 절대 무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래께서는 큰 몸이라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상태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상태와, 그리고 현상적인 상태의 인연에 의해서 드러난 상태의 이 양쪽의 측면을 지금 금강경 17장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가치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은 반야신경에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공불이색 색즉시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색은 곧 공이고 공은 색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그것은 뭐냐면은 오렌지 주스가 나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이로운 것도 해로운 것도 아니지만 그 이로운 것이 바로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해로운 것이 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좋은 것이 곧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곧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난방에서 살 때 아이스크림을 난방에서는 점심시간에 꼭 한 수저씩 아이스크림을 줘요. 남쪽에서는. 자,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이 그 오후 불식을 하는 승려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음식인 그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몸에 불만족한 상태를 아이스크림을 한 수제 먹으면은 다 편안하고 만족하고 기쁜 상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활을 한 20년을 하고 나니까 제 몸을 거울에 비춰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통통한 몸으로 아주 빼빼한 몸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나쁜 것이기도 하고, 또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좋은 것이기도 하고 라고 하는 색불이공과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의미적 가치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이 사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현상적 가치와 의미적 가치, 본래적 가치로 나눠진다. 현상적 가치는 그것이 어떤 상태가 좋거나 나쁘거나 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의미적 가치는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기도 하는 그런 색불이공 공불이색의 단계라고 한다면, 본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시
본래 공에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그 다음에 12처도 없고 18개도 없고 그 다음에 사성제 12연계도 없다라고 하는 본래의 절대무의 상태, 이런 세 가지가 서로 어우러져서 사물이 다른 측면으로 보인다, 경험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금강경 17장에서 이 부분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의 세 가지 측면, 사물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면 이 금강경의 그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바가반 아허,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방했다 수부때 수부리어 그려하고 그러하다 요 보디사트바 에반 바벳, 보살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앙 사트반 빠리니르바 빠이샤미, 중생을 내가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고 한다면 나사 보디사트바 이띠 박다브야, 그런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참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땄가스야 할 또, 왜냐하면 아스티수부때 수보리야 가스짓단모 요 보디사트바 나머, 왜냐하면 수보리야 어떤 법도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것이 여긴 의문형으로 되어 있네요. 보살이라고 칭할 만한 가스짓단 어떤 법이 있는가? 라고 의문형으로 끝났네요. 원래는 의문형이 아니어야 될 텐데 만약에 저기 의문형을 빼버린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라고 칭할 만한 어떤 법도 어떤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너가 있어야 되는데 너가 없어서 그것도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의문형으로 해야 되겠는데, 어떤 법, 보살이라고 칭할 만한 어떤 법이 있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죠. 수부띠야허 너히 이담 바가반, 수부리가 대답했습니다. 너히 이담 바가반,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너 아스티사 가스짓 달모 요 보디사트바 나머, 보살이라고 칭할 만한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가바나하,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뜨바이띠 수부때 사뜨바때 따따가떼나바시다. 중생이라고 수보리어 말하지만 열애가 말하노니 사뜨바, 중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때나우짜 때 있디, 그러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금강경 17장인데요. 한문 번역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시고, 불설, 일체법,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법에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수명도 없다, 그렇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다시 우에 산스크리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부띠하허, 수부리가 대답하시기를 너희 이담 바가반, 그러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너 아스티 사카스치 담마요 버디사트바 나마 보살이라고 칭할 만한 그 어떠한 법이 없습니다. 바가바나하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뜨바 사뜨바 이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부때 수벌이요. 사뜨바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때 따따가 때나 맛있다. 열애가 말하기를 때나 우째 때 사뜨바 이띠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따스맛 따따가 또 바세때 그러므로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니라트마나흐 사르바담마 니사뜨바흐 니르지바흐 니스푸칼라흐 사르바담마 이띠. 그래서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사르바담마 일체 법에는 니라아뜨마 아뜨마도 없고 자아도 없고 니사뜨바 중생도 없고 니르지바 그것은 수명도 없고 니스칼라 거기는 사람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르바담마 이띠 뭘 일체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일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상, 인상상, 수자상, 중생상을 여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그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특정한 법이 없고 그러니까 보살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이다. 여기서 보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고정된 형상이 없으니 다시 말해서 무자성을 공이라고 하는 것을 체득해야 보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일체법을 무엇을 일체법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금강경과 반야신경은 대품반야경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팔천송 반야 그리고 팔만송 반야 뭐 여러 개의 그 반야경을 얘기하는데요. 그 동일한 원본 속에서 하나의 품을 따온 것은 바로 금강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대품 반야경의 전체의 의미를 요약한 것을 반야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과 금강경은 동일한 모체를 가지고 어느 한 장을 따왔느냐 아니면은 의미를 요약했느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동일한 모체를 동일한 경전을 모체로 해서 발생한 그런 경전입니다. 자,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전체 대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금강경과 비교를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반야신경에서는 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5온, 12처, 18기, 12연기, 사성제 등을 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구사론에서 온척의 근연제라고 말해지고 있고요. 그것은 초기 불교에서도 똑같은 상태로 온척의 근연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요소고 12처는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이고요. 18개는 나의 의식의 발생 처소가 육근과 육경이 그것을 촉했을 때 6가지 식이 발생하는 것 이것을 떠나서 따로의 식이 없다는 것을 따로의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8개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12연기는 이 모든 것이 발생과 소멸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사성제는 이것들을 이 발생과 소멸하는 것을
어떤 것이 감성적인 어프로치, 이것은 고집멸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접근 방법은 사성제이고, 그 다음에 연기적 접근 방법은 12연기고, 무엇에 대해서 오온이라고 하는 나와 12처라고 하는 세상과 영혼이라고 하는 18개. 그래서 나와 세상과 영혼에 대해서 연기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온척의 연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나와 세상과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접근 방식은 바로 서양 철학에서 접근하는 중세 고대 서양 철학에서 다루고 있던 기본 조제가 바로 나와 영혼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만든 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 창조주가, 이것이 바로 서양 철학의 오랜 시간 동안에 주된 주제이기도 하였었죠. 자, 그리고 이 주제는 역시 불교에서도 중요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온척의 연재로 그렇게 이것을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 하고요. 이 일체법 사르바담마, 그 일체법에는 그것은 실체가 없다. 아나뜨마, 실체가 없고 다만 인연 따라서 생하고 인연 따라서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법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 무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나와 나를 구성하는 요소와 세상과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다음에 나의 의식과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을 일체법이라고 하고, 나와 세상과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인연생, 인연멸이고 그것의 본질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일체법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걸 짧게 말하면 일체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 수부때 보디사트와 에방바베 아항 크셰트라 무얌 니스바다이샤미 이디 소아피 따따이바 박다브야. 여기에 수보리여 보살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아항 크셰트라 부양,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 라고 니스바다이뚜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소 아피 따따이바 박다브얌, 그것은 그도 역시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사실은 여기에선 소아삐 따따이바 박다바,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이 무엇이냐면은 그 일체법에는 사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불국토를 장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할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땄가스야 또, 왜냐하면 크셰트라 무야 크셰트라 무야이띠, 불국토를 장엄한다, 불국토를 장엄한다 이띠라고 하는 것은 수부때 수보리야 부얌, 그것은 장엄할 것이 없기 때문에 때 따따갔다나 맛있다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때나우자 때 크셰트라 부야, 장엄을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원리죠.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국토를 장엄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불국토의 근원적인 측면, 본질적인 측면은 그것은 장엄함이 없는 본질적인 공이고 무인 상태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무인, 절대무인 상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적으로 불국토를 장엄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죠? 인연에 의해서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 수부때 여기 수보리야 보디사트바 보살이 니라 아트마노 니라 아트마노 아트마라고 하는 것은 아죠. 나를 여인 담마 니라 아트마노 담마 있디. 그래서 모든 법은 나를 여였다. 이것을 뭐 우리 제법무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법은 무아이다. 모든 법은 무아이다. 라고 아디무자 때 그렇게 확신이 들었을 때 사 따따가 때나 아라하따 삼맥 삼부 때나 보디사트바 마사트바 이띠 아크야따. 그래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서 보살 마하살이라고 과히 칭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언제 확신이 들었을 때 어떻게 모든 법이 무아라는 것을 제법무아 제법의 자성이 공하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때서야 진정한 의미에서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하겠죠. 제법무아는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해야 될 관문이고 그리고 온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초지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해야 될 관문. 그래서 우리가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법무아, 오온무아, 그 다음에 제법무아 그리고 초지보살이 되기 위해서도 제법무아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상태를 걸쳐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아상이 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체 동관분이라고 하죠. 자, 바가반 아하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따김 만야세 수부때 어찌 생각하는가 수보리야 삼비리야 때 따따가따스야 망샤 짝슈. 그래서 수보리야 열애의 망사 그 고기 덩어리로 물질로 된 짝슈 육안을 열애는 삼비리야 때 그래서 열애는 육안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수부띠아하오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에방에따 바가반 그러하고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상 비리아 때 이제 압니다. 따따가스야 망사짝슈 열애에 유관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가반나허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낀 만야세 수부 때 수부리야 어찌 생각하는가 삼비디아 때 따따가따스야 디비아 짝슈 열애에 이 신통이 있는 눈 천안을 아는가 천안이 있는 줄 아는가 쉽게 얘기하면 천안이 있는가 수부띠하오 수부리가 대답하기를 에방에따 여기 스따시라고 했는데 에따스로 고쳐주세요.
에방 에탓 바가반 세존이시여 그러하고 그러합니다. 상비리아 때 따따가따스야 디비안 짝슈 열에게 천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겠죠. 열에게 천안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가반 아허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낌 만야세 수부때 산비리아 때 따따가따스야 프란냐 짝슈. 그래서 너희 뜻에는 어떠한가 수부리야 열애가 지혜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 수부띠 아허 에방에탓 바가밭 수부리가 대답하기를 그러하고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삼비리아 때 압니다. 따따가따스야 프란냐 짝슈 제가 열에게 해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유관이 나왔고요. 망샤 짝슈 그다음에 두 번째 디비암 짝슈 천안이 나왔고요. 브란냐 짝슈 해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안이 부처님께서는 있으시죠. 바가반나허 따낀 만야세 수부때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어찌 생각하는가 삼비리아 때 따따가띠아스야 담마짝슈 열애에 법안이 있는 것을 아는가 보는가 삼부수부띠아허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해방에탓 바가반 세존이시여 그러하고 그러합니다. 삼비리아 때 따따가스야 담마짝슈 열에게 법안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가반 아허 따낀 만야세 수부때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삼비리아 때 따따가스야 붓따짝슈 열에게 불안이 있는가 수부띠아허 에방에탓 바가밭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그러하고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상비리아 때 따따가따스야 붓따짝슈 열에게 불안이 있다고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개의 부처님의 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불안과 법안과 해완과 천안과 유관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고 부처님께서는 유관으로 바라보는 것은 거시적인 세계 중생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